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중에 앨버트 허버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살다가 레몬이 생기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저게 도대체 도통 무슨 소린가? 저 말의 의미가 도대체 여러분 무엇일까요? 레몬이라고 하는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레몬은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아주 신 열매이지요. 물론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볼 때 살아오면서 이 생 레몬도 아주 맛있게 단 과일처럼 씹어서 드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레몬을 그냥 먹으라고 한다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레몬 달게 드실 수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우리 강진석 집사님 그렇게 드실 수 있고, 온 전교인 중에 한 분이시네요. 대부분의 분들은 못 드신다는 게 맞는 것이죠. 이 레몬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살다가 레몬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은 레몬이 시고 씁쓸한 맛을 가지고 있으니 인생 중에 어려운 일, 인생의 씁쓸한 일을 만나거든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그 어려운 시련의 일과 사건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맛있는 인생을 요리하라.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언인 것입니다. 이해하고 보면은 참 놀라운 말인데, 이해하지 않고 보면 뭐 저런 말이 있나 생각이 드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저 앨버트 허버드라는 분이 저 말을 한국말로 하시지는 않았겠죠. 이 명언을 영문 그대로 하면은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 make lemonade.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그런데요, 요즘 이 명언을 인용하면서 사용해서 제목으로 만든 드라마가 한국과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저 명언의 어떤 저 문장을 어떻게 변경했냐면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겠어요? 폭삭 속았수다 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 많이들 보고 계시고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의 영어 제목이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라고 써 있는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느끼면 뭐 완전히 속았다 뭐 이런 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은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속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참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뜻이래요.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영역해서 드라마의 영어 제목을 만든 게 아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 제목으로 한다면 어떻게 영역하면 될까요? 뭐 great job 이럴 수도 없고,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영어 제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귤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분의 명언처럼 삶 속에 레몬을 만나면, 즉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라고 해석한 것이 참 센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순간들, 귤도 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시큼한 인생의 순간들을 잘 살아왔다, 수고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폭삭 속았수다를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레몬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인생에 레몬이 생기면 그 신 레몬을 가지고 레모네이드를 달콤하게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시큼한 레몬을 어디다 쓰냐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레몬 같은 시큼하고 씁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은요, 또 신 레몬처럼 참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어려운 관계 속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고 회복하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 일정의 나이가 넘어가면 이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서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까지 해서 이 관계를 꼭 회복해야 되나라고 하는 인생의 회의감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에스더서를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에스더서는 1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직까지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는 1장에 출연도 하지 않았는데도 1장의 내용이 참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헬라라고 하는 그 대국을 또 침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침공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위급 관료들과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자 약 180일 동안 파티를 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인 와스디 왕후를 남성들끼리만 즐기고 있는 파티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죠. 이것은 엄연한 왕명이었습니다. 왕명은 어길 수가 없는 명령이었다 그랬습니다. 왕명을 어긴다면 제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남성들이 벌이는 그 파티에 참석하시오라고 하는 그 왕명을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키지를 않았잖아요. 왕이 남성들이 모여서 즐기는 파티에 초대했지만 왕후 와스디는 이런 지하에 그 파티에 초대한 것을 안 하겠다라고 대응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료들과, 고위급 관료들과 또 수산 근처에 있는 백성들과 파티를 즐기면서 지금 아주 흥건히 술에 취해 있는 이 왕의 체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창피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고위급 관리 앞에서 아내 하나 단속하지 못하는, 아내가 그 명 하나 받아주지 못하는 남편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늘 자신에게 이 와스디는 참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자신을 보필하는 여인, 마치 레모네이드처럼 여겨지던 아내였을 텐데, 왕후가 자신의 왕명을 거역하고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서 달콤했던 레모네이드 같았던 와스디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레몬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진노해서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인생에 시큼하고 씁쓸한 레몬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런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뒤에 이어지는 인간사의 또 당연한 반응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19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당시에 꽤나 고위급 관리로 보여지는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건의합니다. 저 말도 안 듣는 와스디를 왕후 자리에서 폐위시키십시오. 폐위시키고 다른 여인을 왕후로 다시 세우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놀랍고 화려한 자리에 있는 왕후를 하루아침에 폐위시키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와스디의 폐위를 말하게 되는 저 1장 19절에 오는 내용까지 참 재미난 특징이 한 가지가 성경 속에 좀 보여지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10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발음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거론되어지는데 여기서 거론되어지는 이름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빼고 저 말씀을 대해보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7사람을 명령하여 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어전넷이 7사람, 몇 명이요? 7사람. 이거 기억하시고요,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여기도 보면 더 발음하기 힘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하기를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7지방관. 몇 명이요? 7지방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 일이 벌어지는 날은 제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제 7일에. 정리해보면 와스디가 폐위 선고를 받는 그 19절의 상황까지 오는 사건의 흐름은 제 7일에 민심을 사기 위한 파티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죠. 그 7일에 왕이 어전넷이 7사람에게 와스디로 하여금 남성들의 파티 자리에 오도록 명령했고,
와스디가 오지 않겠다라고 반응하자 마음이 불붙는 듯해서 주변에 있는 고위 관리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의견을 물었는데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7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일에 7 넷이 7 지방관.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완전수로 여겨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 걸리신 시간이 7일이 걸렸지요.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안식일도 제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명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일요일이 시작되는 첫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안식일을 7번째 날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7.7절, 똑같은 말로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도 6월절이 지난 7주 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계속 7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교회의 숫자도 몇이에요? 7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7 촛대 나오죠. 7 나팔 나오죠. 7인 나오죠. 7 대접이 나오죠. 이뿐입니까? 김준일 목사 가족 몇 명? 7가족. 이건 농담입니다. 또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이 또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로 여긴다면서 지네 가족도 7명이라고, 자기네 가족이 완전한 가족이라고 말했다라고 하시는 순간 우리 교회는 하루아침에 가루같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아시겠죠?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어요. 괜히 지금까지 졸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목사가 자기네 가족 7명이라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죄다 7이에요. 7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하고 완전한 숫자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7 넷이가 명하고 7 관리가 조언을 하는 제7일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와스디의 패위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숨어있는 주장은 뭐냐 하면 와스디의 패위의 과정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방법으로 이 패위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나타나는 권력과 권위에 지배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아하수에로 같은 권력을 갖기 원하고요. 또 자신을 누군가가 공격할까 봐서 자신을 화가 나는 상대를 한 방에 제압해버릴 수 있는 이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겠고요, 명예도 많이 올라가야겠고요, 이름도 많이 알려져야겠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삶의 모습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는 달라야겠죠. 만약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런 세상의 권력과 권위, 이런 의식과 동일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전히 사망 속에 거하는 죄인된 삶 속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연한 이치인데 이 당연한 이치 속에서 우리는 큰 감동과 감격의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고백과 죄인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의 고백과 죄의 회개가 없는 가운데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고 내 원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세상을 내 원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옷 입고 이 땅에 몸소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들은 자신이 창조한 자신의 형상이에요. 피조물이에요.
창조한 형상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죄악에 노출되고 더러운 것이 삶 가운데 묻어가며 그야말로 창조주가 세워놓은 창조 질서를 모든 인간들이 싹 다 훼손했는데, 그러면 이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화가 나고 진노가 올라와야 맞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부족함을 보시고도 진노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옷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온 땅에 선포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의 지극한 사랑 외에는 다른 해석할 방도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외에는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죄를 씻음받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가게 됐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순리의 밑바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와스디가 왕명을 거역한 그 잘못, 그리고 왕의 마음이 불붙는 듯 진노가 일어나서 세상의 방법대로 폐위시켜버리는 이러한 논리가 만일 하나님 나라 속에 혹은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면 우리 자신에게는요, 하나님의 용서, 죄사함 이런 단어들은 전혀 관계없는 단어가 되어버렸겠죠.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저 도리어 심판대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하심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지를 권면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순리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참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매력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금수저로 태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를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성장기를 지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흙수저로 태어난 분은 가난한 집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공부에는 취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명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생을 여전히 낮은 자리에서 명예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미국이고 자유평등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회 속에 엄연히 계급이 나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급이 존재하는 세상 속을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엊그저께 저희 집 둘째 마음이가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고 그래서 아내랑 함께 소풍을 따라갔다 왔습니다. 늘 우리 마음이가 학교 다녀오면 저한테 말해주기를 자기랑 친한 친구들이 자기 반에 있는데 그 아이들의 이름은 한 명은 레이븐, 한 명은 잭시, 한 명은 엘리, 한 명은 나탈리라는 아이들이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말했어요. 저도 그래서 레이븐, 잭시, 엘리, 나탈리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고 외우고 있습니다. 소풍을 가봤더니 역시나 우리 마음이는 이 아이들하고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아이들 소풍을 간 장소가 너무너무 재미없는 장소로 갔어요. 어딜 갔냐면 여기 리엔더에서 라고비스타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무슨 야생보호구역이라고 이름한 곳이 있잖아요. 야생보호구역. 야생보호구역 그런 곳에 가서 얘들이 뛰어노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구역이 생겼는지, 이곳에는 어떤 새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동물이 살고 있는지, 거기 가서 스테이션으로 돌면서 한 6스테이션인가를 돌면서 자연학습을 하는 거예요. 놀이터도 없어요. 보통 미국 애들 학교에서 소풍 가면 놀이터에 풀어놓고 놀거나 어디 놀기 좋은 데 가서 풀어놓고 선생님들은 쉬고 그러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곳을 데려갔는지 애들한테 여기에 무슨 새가 있고 여기는 왜 생겼고 이러면서 거기서 막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따라서 부모님들도 스테이션별로 함께 돌아다녀야 돼요. 밤마다 따라다녀야 됩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연학습을 하는데 그 단체의 관계자가 나와서 아이들에게 막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야생 보호구역인데 왜 이런 곳이 생겼을까? 예전에는 많았겠지.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동물들이 모였겠지. 모이다 보니까 그 범위는 커져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큰 넓은 공간에 야생 동물들과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살게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습을 하는 동안 반 아이들 중에서는 막 손을 들고 막 질문을 해요. 아, 미국 아이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손을 들고 막 질문도 하고, 저는 더 놀란 건 애들만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옆에 있는 부모님들도 딱 손을 들고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이 오가고 열심히 수업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유독 앉아서 땅만 쳐다보고 아무 관심이 없는 애들 5명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여러분? 마음이, 레이븐, 잭시, 나탈리, 엘리. 딱 5명.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애들도 저 안에서 나뉘는구나.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음 스테이션으로 옮길 때 아내랑 가서, 야, 마음아, 너 집중 좀 해라. 이게 얼마나 유익한 수업인데 네가 하고 싶은 거 아니라도 집중 좀 하고 너도 좀 손들고 질문도 좀 하고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꾸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받는 동안 그 스테이션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그 수업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서 있기만 한 부모님들이 누굴까라고 보니까 마음이 엄마, 마음이 아빠, 잭시 엄마, 잭시 아빠, 레이븐 엄마, 싹 다 걔네 친구들 엄마 아빠들이 밖에서 멀리 서가지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유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걔한테 가서, 야, 가서 좀 유익하게 공부 좀 해봐, 질문도 해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딱 그걸 느끼고 나니까. 저랑 아내도 이런 거 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저랑 아내도 말하기를, 그냥 딱 거기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첫 스테이션에서 딱 서가지고 뒤에 팔짱 끼고 앉아 서가지고 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소풍을 올 거면 학교에서 수업으로 하지 뭐 하려고 애들을 데리고 차를 태워서 40분이나 여기까지 온 거야?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엔 이런 새가 살아 하면, 새가 싹 날아가면 저 새가 그 새야 이러면 좋은데, 이런 새가 살아 하면서 그림을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은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보고 알려주면 되지. 왜 여기까지 굳이 데리고 나와서 더워 죽겠는데 애들 고생 부모 고생 다 이렇게 시키고 있느냐고 도착하자마자 저랑 아내랑 서서 불평을 했거든요.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도 나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유익한 소풍이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요, 요 5명의 아이들 멤버가 또 엊그제 그 멤버 그대로 저희 집에 마음이가 생일이어가지고 마음이 생일 파티를 한다고 그대로 왔거든요. 슬립 오버를 하러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 차에 태우고, 우리 나머지 아이들은 아내가 아내 차에 태우고, 저는 이 5명의 아이들만 차에 태우고 근처 놀이터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 차 안에서 한국 애나 미국 애들이나 할 것 없이 요즘 유행하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별빛이 흐르는 말고요, 아파트 아파트 요 노래 있잖아요. 야,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5명이 서가지고 춤을 추는데, 여러분, 노는 건 또 얘네들이 1등이에요. 달라요. 자연학습은 관심 없던 애들이 차 안에서 춤추고 노는 건 또 1등이에요. 이것처럼 사람들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뛰어난 거, 뛰어나지 않은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나라는 공평하다고. 공평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속성, 특성 모두 다른 것이 인간이지만 우리 인간들, 모든 인간들의 출발점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출발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기본 명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는 어떤 직위로, 어떤 명예로, 얼만큼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뭐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지, 이런 건 논하는 것은 세상에서나 하실 일이고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방법 그대로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교회 안에서도 계급이 나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수준이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수준이 낮아서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수준이 안 맞아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애라고 하는 마음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드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 오셨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고 그런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부분을 목숨 걸고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 침례받은 자는, 즉 예수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 유대인이든지 헬라인, 이방인이든지 혹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융합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누구를 헐뜯고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누가 누구를 무시할 자격이 우리 중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더러 네가 죄인이니 네가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죄인이니 네가 죽어라라고 하는 건 세상의 이치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죄인이니 네가 죽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가 죄인이니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는요, 네가 죽는 곳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내가 나를 더욱 낮추는 곳이에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밑바닥까지 내려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 각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그가 살고, 또 반대로 그라고 하는 3인칭이 1인칭 자신으로 죽어질 때 그에게 있어 나라고 하는 이 3인칭이 1인칭으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서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우월함을 내세우면서 머리를 꼿꼿이 들고 어깨에 힘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더 힘을 빼고 누가 더 낮아지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그래야 높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라는 사람들이 다 서로 자기를 이해하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왜 나를 봐주지 않는 것이냐고, 나라는 개인주의에 빠져서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를 이해하기보다는 나만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나만 대접받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 성도 간의 관계의 문제들이 쿵 하고 부딪히고 발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더 이상 나를 내세우기보다 나를 내려두고 나를 죽임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겸손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절이 무슨 날입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특정한 주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특별하게 정해서 부활주일 지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이라고 여겨지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분명히 구약율법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매 주일의 그 예배의 이유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부활주일이라고 정하긴 했지만 부활신앙과 부활의 기쁨은 언제 나타나야 돼요?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 회당이나 이런 곳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당연히 그로 더불어 부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하지만요, 우리는 매주일을 부활주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마치 영원한 죽음 같고 영원한 바보 같은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낮추고 내가 죽어지는 이 모습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소생시키실 신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경험을 부활주일만 하는 거라고요? 아니란 말이죠. 매주가 부활주일이란 말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매주 우리는 자신을 죽이고 낮추며 겸손함의 자세로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소생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순리와 성도의 삶을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지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 생명 다해 지켜보았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서로 가족 같은 공동체라 그럽니다. 우리 만나면 우리 교회 가족 같아요. 우리 블레싱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예요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족 같은 공동체 말고 가족인 척하는 공동체 말고 정말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욕하는 가족 있어요? 헐뜯는 가족 있어요? 나만 인정받기 원하는 가족 있어요? 있기는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모범적인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행동, 세상에서 하는 생각과 순리 모두 다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성도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교회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면서 레몬을 만나면 에이셔 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것 아니라 나를 내려두고 그 레몬으로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었다 살아나며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진정한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좀 어색하시더라도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레모네이드 인생을 기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레몬 만났다고 바짝 졸지 마시고, 레몬 만났다면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송혜영 선교사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그간 우리 선교사님 남편분께서 심장 수술하시고 회복하시는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으셨어요. 남편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 새벽 예배팀에는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곤 했었는데요, 남편분께서 편찮으시면서 남편분만 편찮으신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설상가상 아드님까지 발을 다치셨다고 그래요. 지금도 남편분께서는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2차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상황 속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 그랬죠? 함께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우리 송혜영 선교사님 남편분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사님과 좀 삶이 궁금해서 전화통화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또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어느 날 집안 남자들이 동시에 다 아프면서 엄청 힘든 시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다리를 다치셨다는 아드님도 저처럼 체격이 건강하신 걸로 아는데 맞죠? 건장하신 분이세요. 근데 아드님도 저처럼 건장한 아드님이 다리를 다치면서 아드님 댁을 오가면서 아드님의 발이 되어주고 또 씻겨도 줘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든 삶을 사셨겠어요. 그러면서 이 큰 자녀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겨주고 발이 되어주고 씻겨주고 하는 이 시간들이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선교사님께서 전화상으로 저한테 아주 중요한 명언을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고 아들의 발이 되어주느라 힘들었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절대로 아프시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교사님이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마음,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목사님같이 큰 사람이 넘어지면 아내가 힘듭니다, 혹은 저처럼 어머니가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화통화하다 말고 선교사님 그 말씀 하시는데 저랑 선교사님이랑 수화기를 붙잡고 얼마나 크게 동시에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제가 혼자 하는 사역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가끔은 몸이 안 좋을 때 있죠. 몸이 안 좋기라도 하면 제가 아프다고 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아프면 저 대신 뭐 설교해 주시고 새벽 예배 인도해 주시고 하실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픈 정도면 어떻게든지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은 기어가서라도 해야겠죠. 그래서 가끔 약간 몸이 좋지 않을 때에도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뭐 설교를 해야 되고 할 때면 제 아내가 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요. 당신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여기까지는 은혜로운데요, 그 다음 말이 은혜롭지 않아요. 당신은 얻고 뛸 사람도 없어 그래요. 당신 예배 드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당신은 없고 뛸 사람도 없어.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남선교 회장이 없고 뛰겠지 그럽니다. 남선교 회장님 가능하시면 아멘. 고개를 저으셨어요. 남선교 회장이 못 업고 뛰면 남선교의 몇 분이 힘을 합쳐서라도 쓰러진 나를 살려주시겠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들 저 살려주시겠습니까? 아멘. 소병노 집사님 목소리 딱 들렸습니다. 저 살려주셔야지요. 이러다가 쓰러지면 저 업고 뛰실 분들 꼭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사람을 간호하고 그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건 힘든 일이에요.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간호하는 정성으로 인해서 아픈 사람은 곧 힘을 얻고 이불을 박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아팠던 사람이 병이 낫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누가 아파요? 간호한 사람이 몸살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냥 아픈 환자 대하듯이 간호해 주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하도 귀가 닳도록 듣고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성경 속의 우화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누군가 아픈 나를 업고 뛰고 아픈 나를 간호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어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살아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신이니까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아무런 고통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도 있으셨지만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인성도 있으셨습니다. 넘어져서 까지기만 해도 아픈데요, 못을 박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동일하게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대로 당하셨어요. 왜요? 사랑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아픔을 감수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 질문하십니다. 이제 네가 할 수 있겠니? 언제까지 너는 너 혼자 살아야 되고 너만 드러나야 되고 너만 높아져야 되는지,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그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여지고 네가 죽고 네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부활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실천하는 내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블레싱 공동체를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 우리 좀 보세요. 주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좀 보세요.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살아나서 나는 나만 손해본 줄 알았는데 제가 힘들 때는 저 사람이 죽어서 내가 살아나기도 했네요. 결국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자신을 내려두고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안아주었더니 모두가 빛나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레몬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시큼한 레몬 같은 성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아니면 주님 너무나 부끄럽지만 내가 그 레몬이라고 해도 주님 매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 좀 봐주세요. 주님 잘하고 있지요? 잘 살아내고 있지요?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이 땅을 살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니라,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이라고요? 수고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 많았어. 무척 수고했어.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한다. 이 천국에서 너의 상급이 큼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이신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기에 앞서서 성찬의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성찬기를 좀 손에 드시고요. 혹시나 들어오시면서 늦게 들어오시거나 하셔서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양집사님께서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없으십니까? 다 가지고 계십니까? 성찬은 침례나 세례 받은 분들에 한해서 진행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기를 드시고 잠깐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절만 찬양할까요? 다들 가사 아실 것 같은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어. 눈을 감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입장하시면서 받으신 성찬기를 손에 들고 그대로 눈을 감으신 채로 잠깐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거룩한 성례전입니다. 세례 혹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 또 내가 자녀됨을 여러 증인들 앞에 고백한 분들에 한해서 성찬을 진행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찬기를 받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계시지 않은 것이지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어서 주님 사랑하신 것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또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행실과 습관들, 그리고 관계 속에 빚어지는 마음과 미움과 그 다툼들을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눈을 감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나의 더러운 죄악들, 나의 더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 보혈을 지나 주님의 존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잔치로 생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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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뜨겁고 충만함 가운데 은혜 안에 이 성찬을 진행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예수 믿는 자들 더 예수 믿는 그 신앙이 간절해지고 깊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고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각자가 고한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히고 주님 부활하신 그 영광을 나도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새 사람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 드시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한 구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받으신 성찬기 위에 비닐 커버만 벗겨주시면 그 안에 있는 떡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비닐 커버를 벗겨주시고 주님의 몸, 떡을 이 시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플라스틱 커버를 벗기시면 잔이 나옵니다. 이 커버를 벗기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를 함께 대하기 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더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며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새삼 살게 하시고 또 매주가 부활주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일어나신 채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절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마지막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인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죽을 때 결국은 예수님 죽으셨을 때 하나님 다시 소생시키신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죽어지고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소생시키시고 살려주심의 역사, 주님께서 높이심의 역사가 우리 각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뜨겁게 나타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단을 하고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금 주님 부활하심에 나도 생명 얻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이젠 더 이상 가족 같고 가족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겨주며 주님께서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소망 교회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